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알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고기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우상에게 그들이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의 양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의 대부분은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육점에서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다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사서 먹으려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신전에 바쳐진 고기냐 아니면 그냥 도축을 해서 잡아온 고기냐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괜찮은 고기다, 좋은 고기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죄인가, 또는 그걸 자유롭게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을 기록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건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죠.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큰 아주 중요한 전제를 바울이 여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내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선지국이지 않습니까? 선지해장국을 먹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선지해장국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나오신 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야 목사님이 선지해장국을 먹어? 이게 시험이 된다면 저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고 있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목사님이 선지국을 먹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게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신앙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라온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내가 알 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의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걸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시루떡을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집에서 제사 드렸던 시루떡이야 라고 나중에 말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먹을 수 있지. 그 떡이 대수야? 귀신이 있어가지고 떡에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이 떡을 먹었는데 귀신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 어떡하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식은 8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또 담대한 그 신앙이 연약한 이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원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술과 담배에 대한 제재하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집회를 할 때 쉬는 시간에 담배를 나눠 피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대요. 근데 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 술, 담배에 대한 문제가 금지되었느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19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독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담배 골초가 됐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담배를 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멍들어가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희망이 없는, 온 나라가 멍들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190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7대 강령이라는 것을 정하게 돼요. 첫 번째가 예배 출석, 예배 꼭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성수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세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네 번째가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첩을 두면 안 된다. 다섯 번째가 인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근면하고 성실하자
그리고 마지막이 금주 금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달라야 된다. 그들에게 뭔가 다른 걸 보여주자 해서 나온 것이 금주와 금연. 그럼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렇진 않죠. 천국 못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나오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술 마셔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담배 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왜냐?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돼. 이건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나름대로의 규정.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느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 때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어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천국 가는 문제냐, 천국 못 가는 그런 문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절 보게 되면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러니까 재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나는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그 잔치에 가서 먹고 있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선지를 먹는데 라는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목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고 그걸 먹어서 천국 못 간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지켜야 될 신앙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 된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집에서 제사 드렸다, 그 떡을 먹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도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 다 담대하시고 어떤 신앙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고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13장까지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드리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 신앙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바른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신앙에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해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말한 겁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모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고기 안 먹지라고 바울이 말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절제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고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또 음식을 먹는 이들로 인하여서 믿음에 연약하였던 이들이 시험이 되고 그들이 흔들렸던 상황을 보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믿음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편지를 오늘 8장에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흔들리는 도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믿음에 연약한 이들이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포기할지라도 믿음에 연약한 이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전해지고 증거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혼돈의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저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